어제 제가 산성을 좀 다듬었는데 벌써 개구리가 나와서 개굴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참 봄이 우리 곁에 그렇게 완연히 그렇게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봄 하면은 저기 먼 남쪽에서 이제 봄 소식이 곧 전해올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봄꽃이 활짝 그렇게 기지개를 지키듯이 그렇게 꽃들이 만발하여 그렇게 꽃의 향연을 그렇게 이룰 것으로 봅니다. 참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눈보다는 비가 많이 왔지요. 이제 봄을 재촉하는 이제 봄비가 제법 많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내린다는 우리 비 예보가 있기도 합니다. 유난히 올겨울은 그렇게 눈 대신 비가 많이 그렇게 왔습니다. 아직은 겨울이 다 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큰 추위는 그렇게 없을 듯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가장 바쁜 사람들이 있죠. 그야말로 땅을 기경하는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농부는 봄이 되면 괜히 바빠지게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그렇게 기경하게 되고 농사 일을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한 농부는 논밭을 갈아엎는 데부터 농사의 시작을 그렇게 알리죠. 이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농군으로 돌아가서 농부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옛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쟁기에 그렇게 가축 소를 얽으면서 땅을 그렇게 가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년 전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요? 제자훈련한 거 생각나죠? 거기 보면 제자훈련의 모토가 뭐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토양을 바꾸는 거죠. 이 제자훈련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그러한 모든 예배, 우리 모든 신앙,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갈아엎고 새로운 토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해 같은 농작물을 계속해서 연작을 하게 되면 연작 피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고 다른 데 있는 흙을 파다가 서로 섞어서 객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마다 농사를 같은 품종을 짓더라도 그것이 연작 피해가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에 젖어 있었던 타성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토양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모토인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12절에 보니까 종반절 곧 뭐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1년만 경작을 쉬게 되면 그 포도나무는 쓰지 못해요. 다 캐내야 됩니다. 새롭게 심어야 돼요. 새롭게 심어가지고 한 1, 2년 후가 돼야지만이 또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는 희망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이 동일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죠? 모든 삶의 모범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로 우리가 섬기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율법의 강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가 기뻐하고 그와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아엎는 신앙에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묵다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우리가 대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한 기초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과 같은 심령을 갈아엎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옛것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옛것만 그렇게 가지고 그 전통만 지키게 되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은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시대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런 신앙의 모습의 삶이 달라야 되고요. 50년 전에 우리 모습이 달라야 되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달라야 되고, 앞으로에 살아갈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의 말씀의 틀은 바뀌지 않지만은 그 말씀 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입니다. 사실은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닌 것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버리지 못해가지고 집안에 그냥 그 물건 그거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점점점 그 집안에 물건이 쌓입니다. 버릴 줄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집안이 창고가 되는 거예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아깝다고요? 아까워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재활용해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버릴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갖다 버리세요.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안 입은 지 1년 넘는 거, 1년 넘는 거는 무조건 갖다가 재활용품에 넣으세요.
그 1년 지나도 안 입습니다. 근데 아깝다고 자꾸 안 버리고 쌓아놓으면 뭐예요? 옷장이 나중에 비좁아져가지고 옷장을 또 하나 구입을 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설령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묵었던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서입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의 근성, 그 노예의 근성, 그 잘못된 그런 믿음의 신앙관들을 가감하게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를 가나안 땅에요, 여러분 들어간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압니까? 1.5세대 내지는 2세대들이 들어갔어. 가나안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 1세대들 있잖아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안 고쳐지기 때문에, 못 버리기 때문에. 응? 거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뭐요? 버릴 건 버리게 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스토리는 없어요. 뭐요? 1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다 죽었는데 그 1세대에서 살아 들어간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유일하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1세대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의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그 광야의 무덤 속에 묻혔다. 이만큼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 들여지면 이거 버리기 참 어려운 거예요. 습관, 여러분 습관 있죠? 응?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 습관 여러분들 붙잡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매일 술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술 끊고 내일 있고, 내일 먹다 보면 모레 또 이렇게 술 끊고 그 다음날 또 있고, 이 습관 이거 못 끊는 거야. 끊지 못해요. 뭐 대다수가 다 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술에 중독되면 못 끊더라고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파멸의 길로 그렇게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심고 의를 거두라고 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의를 거두라. 심고 거두는 이런 농부의 일뿐만 아니라 신앙이 되면 누구나 이 일을 게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때를 어떤 이모도 어떤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야 돼요. 전도의 그런 씨앗도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고요. 또 봉사의 씨앗도 여러분들에게 심어야 되고요. 구제의 씨앗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야 되고요. 헌신의 그런 씨앗도 열심히 심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거두냐라는 것은 매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게으름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란 허황된 꿈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뜬구름 잡으러 다니는 그런 헛된 꿈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 갖고 그렇게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과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뭘 심으래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 그렇죠? 공의. 마치 공의는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착한 일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나쁜 짓 한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라는 법칙이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된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인 거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의를 열심히 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인애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선지자도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택한 백성의 삶을 규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 즉 공법,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선과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주고마땅한 인생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누구든지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요, 온통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의 불구덩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공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삶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순종의 본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줬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렇죠? 이젠 나만을 위한 시선, 나를 위한 시선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지금부터는 내 이웃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이 곧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을 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하는 때잖아요. 기도하는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어릴 적 저희들은 뭐 이렇게 딱히 가지고 놀 놀이기구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아파트 동마다 단지마다 다 뭐 운동시설도 있고 어리들 놀이터들도 있고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렇죠? 주위에 도서관도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어릴 적 놀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방법은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놀았죠. 동네 마을에서 아이들이 또래들이 막 모여가지고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순례가 돼가지고 며칠 쉬고 돌아보면 아이들이 다 여기저기 막 숨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애들은 뭐 볕집거리에 숨고, 어떤 애들은 어떤 뭐 쌓아놓은 뭐 어디 가서 숨고, 남의 집 화장실 가서 숨고. 근데 결국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찾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은 어디가 있냐? 가보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앉았어요. 아무리 찾다가 없어서 가서 그 집 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앉았나.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그쵸?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럼 쌍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쌍욕을 하고. 그쵸? 반칙을 했으니까. 어떻게 지혜 자기 집에 들어가고 밥을 먹고 앉았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전에 막 화가 났던 적이 많이 있어요. 막 욕을 하고 막 나왔어요. 저는 XX 같은 어릴 때니까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반칙이죠. 반칙. 숨바꼭질 하는 룰의 반칙을 쓴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 때 우리가 4강에서 그만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해가지고 4강에 문득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크린스만 감독의 그런 무능, 대한축구협회의 그 임원진을 비롯해갖고 회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정, 또 선수들 간에 또 멱살을 잡고 싸웠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싸운 사람, 그 나이가 어린 그 선수 하나가 지금 아주 매장당하게 됐어요. 국가대표도 영구 박탈이 된다. 자기 소속 팀에서까지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또 그 어린 선수에게 국내에서 아마 광고를 그렇게 출연하게 했는데 400억대가 넘답니다. 광고료가. 그걸 다 지금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 선수가. 그 인생 잘못 산 거지. 축구 하나 잘한다고 그렇게 깝치다가, 축구 하나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대다가 인생 종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뭐냐? 인생을 반칙으로 산 예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지금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 어린 선수, 축구 좀 잘한다는 그 선수에게 전부 다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항상 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몰라요, 3번이 있는지 5번이 있는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3번을 얘기해요. 아마도 이 선수는 한 번에 아주 대단한 기회를 지금 날려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잘못된 선수에게는 앞으로 이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라는 그러한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3번이 아닐 수도 있고요. 1번일 수도 있고요. 아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회는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그분은 와 계셨고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기 전에 그분은 이미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묵은 땅.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새살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묵은 땅을 버려야 될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새 사람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자들입니까? 새 사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 다른 거 없어요. 새 사람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성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는 식견들이 영안들이 열려가지고요. 어느 정도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맹탕신앙을 하도요.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안이 조금씩은 열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게 되면, 영적 눈으로 보게 되면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영은 영으로 안다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과거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가졌던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변화가 되도록 권고하는 회개의 요청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국률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오늘 오후부터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세상이 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요? 근데 우리 심령에 폭포수 같은 그런 단비가 내려질 때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는 하늘에서 내려져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모든 생물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생명을 연약시켜 주시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의의 은혜를 풍족하게 내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버리고 새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향해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완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모든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으라, 그러면 내가 국류를 너희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옛 습성들을 우리가 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참으로 분량을 따라서 세상을 참으로 저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